안녕하세요. 네. 말씀 출애굽기 12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곧 그 복음 집회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이제 복음 집회가 다가오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특별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6월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이제 브레들린 처치 성도들은 기본적인 믿음에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이르렀다고 이제 믿고 그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6월절에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 다음 날이 되기까지 이제 기다리기를,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피하여 있는 상태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성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희생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불안해, 그 밖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그 소리나 이런 끔찍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떨고 공포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밤이 이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또는 이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이렇게 급히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 인생을 살면서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전쟁을 맞이해서 이제 피난을 가듯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계속 편하게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도 나는 이 안에서 그냥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이 애굽에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다 죽으면 집값이 헐값이 될 텐데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 밖을 나가면 목숨을 잃는데 그런 영혼을 잃는데 그런 망년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어미하게 이 모든 그 밤을 지금 지새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기 있으면서 이 심판이 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여기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지정하시는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다 이러면서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여기가 편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은 요 1, 2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걸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게 어떤 그냥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지 내게 닥친 어떤 일이 아니다 이런 좀 아니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때를 보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띠를 띠고 급하게 그 고기를 먹으면서 서서 이렇게 짐을 싸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생명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또 너무 안일한 저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본 그런 거였고요. 다른 한쪽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 형제님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였는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게 된 부분은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 형제님 이제 옥중에 갇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그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12절서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입장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됐는데 자녀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 감옥에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걱정해서 어떤 친척이나 친구가 가서 그들의 사정을 확인해서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감옥에 갇힌 분의 심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이렇게 편지에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이때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마치 이제 보호자가 없는 자녀들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연약한 그 지체들이 또 이렇게 12절로 17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그 진심을 담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시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부분을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굉장히 어떤 세상에 있어서 이렇게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눈동자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많이 준비를 못해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6월절의 어린 양과 또 신약교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던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께서 현재도 저희를 위하여 그 마음 가운데 피를 흘리고 계시고 또 저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저희가 깨어서 이러한 사랑에 주님께 화답하며 또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알고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게 되옵나이다.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옵나이다. 아멘.